따라합니다. 점점 강해지나 점점 약해지나. 그렇습니다. 오선지의 음악 악보에는 우리 인생의 함축판이 담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샘과 여림,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표기하는 음악적 표현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열이지요. 그런데 지나갈수록 강도가 음이 세지면서 커지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크리센도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역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마치 이제 강조하는 듯이 음을 크게 세게 강하게 하다가 점점 약해져 가고 줄여져 가고 하는 기법 아시죠? 디크리센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나중에 약해져 가는 건 약한 것대로 음악적인 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치 이 표기와 같은 현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활 속에 있어요? 아마 셋 중에 하나겠죠. 그냥 그럭저럭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내옵니다. 예전보다 살기가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내가 더 쇠퇴했죠. 기울었죠. 가세가 약해졌죠. 어느 쪽에 삽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1절 읽어보십시오. 본문 한 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점점 강해져가는 그룹, 점점 약해져가는 그룹. 점점 강해지는 건 뭐예요? 다윗은. 점점 약해지는 건 누구예요? 사울은. 오늘 1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이 굉장히 원수, 앙숙지간인 표현으로 대비가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서 전개되어 있는 역사적인 실증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가의 기발한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배열하고 그럴싸한 여건 상황을 대입해서 전개하는 허구적인 작가의 구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실제 사건이에요. 실화예요. 실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요. 나하고 무관한 얘기, 상관없는 얘기라고 구경꾼의 관찰자 입장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둘 중 하나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점점점 약해져가는 몰락의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팔레스타인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초대왕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왕의 공백이 되어서, 권력의 공백이 되어서 안 되니까 권력을 다시 이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앞선 내용에 있습니다. 사울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을 도왔던 명장, 용장, 지략가, 용맹가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사울 뒤에 있는 아들 이스보셋의 왕위로 세습하는 내용이 앞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동맹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쪽 유다의 다윗을 중심으로 한 부족인 유다지파만 하나의 부족 공동체가 되어서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전투를 얘기합니다. 물경 몇 년을 싸웠을까요? 7년 6개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한 나라에 12지파의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 태양은 하나여잖아요. 권력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나 전략이나 여러 환경으로 볼 때는 어디가 훨씬 유리해요? 사울의 집을 중심으로 한 사울 지파 공동체. 다윗은 불리해요. 덜렁 혼자의 부족들이에요. 수도 모자라, 무기도 없어, 전술, 전략, 여러 여건들이 어려워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패퇴해야 돼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내전하면서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질 줄로 알았던 다윗은 점점점 더 크리센토가 되고, 사울이 이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더 몰락하고 패퇴하고 기울어져가는 뭐가 되었어요? 디크리센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눈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새끼들 남들보다는 걱정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결론 짓지 마세요. 그게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보증서가, 확실한 이제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뭐 가난 벗었겠다. 그래도 자식들 다 제 앞길 찾아가겠다. 아, 여유로워 행복해. 휘파람 부시고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 껐덕거리면서 여유로움에 만족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에 의해 분기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어디를 보시느냐?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자, 화면에 보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잠깐 멈춤이 필요해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진영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진영이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진영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도 진영이를 어떻게 해요? 경멸하고 능멸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속이 좁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넓으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No,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는 좋은 관계, 그렇지 않은 호불호의 관계의 핵심 분기점이 뭐냐면 존중이냐 멸시냐 이거예요. 이건 인간관계 모두가 다 갖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존중하면 관계가 화목, 화평, 에덴 회복이 이루어져요. 친구간이 됐건 부자간이 됐건 모자간이 됐건 모녀간이 됐건 나와 너가 됐건 우리 모두가 됐건 뭐가 중요해요? 존중이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인 대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불변의 교훈이에요.
수천 년의 시대 속에 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건강, 시간, 물질, 재능, 목숨 모든 걸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보려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반응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보려고 애쓰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 때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11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지파뿐입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사울의 집은 대기업이요. 다윗의 집은 속된 얘기, 일본식 표현으로 말하면 학고방이에요. 볼품없는 구멍가게예요. 아니, 잘 나가는 호황기에 대기업이 낫겠어요? 뛰어봐야 벼룩인 이 구멍가게 같은 작은 소규모의 이 가게가 낫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대기업 엄청난 위세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커간다.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6절 보여줄 겁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성경 본문 그대로 고정해 놓으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은 1절하고 똑같지요. 평행 문구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누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아브넬은 누구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총 왕 다음에 넘버 2 지휘관, 전략가, 지략가, 용맹가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점점 권세를, 그 말이 미트핫 제크라고 나와 있어요. 미트핫 제크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강하다. 동사 죄기 분사형이라고 문법이 그렇게 나와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동사 제기 문법, 이 분사형의 문법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스스로 강하여지다. 자기 힘을 사용하다. 영어 번역에는 he himself strong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사울의 이 지파들이 든든히 서가고 강해지는 것은 점점 뭐요? 아브넬의 지략, 용맹, 무기체계 여러 힘들로 사람의 여러 힘에 의지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약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는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 주목할 것,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와이엘레크라는 말이에요. 이건 접속사 와우와 걸어가다는 뜻의 할라크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걸어갔다, 그리고 또 걸어갔다, 그리고 또 걸어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이에요. 사울의 집에는 위대한 지략가, 전략가, 용맹가가 아브넬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의 도움, 그의 생각, 그의 역량에 기댈 만큼 기대고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볼품없어요. 숫자도 엉망이에요. 무기체계도 엉망이에요. 그러나 이 미미한 다윗은 학구방 같은 구멍가게 같은 다윗의 공동체는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얘기요. 이게 강해지고 약해지고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를 악물고 깡당으로 악으로 화이팅. 허리띠 졸라매고 남보다 잠 더 덜 자고 이젠 밥도 덜 먹고 힘써 해야지.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걸 따르실랍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꾀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 다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주체요? 하나님이 주체요. 아무리 나의 열심, 애씀, 수고, 땀방울이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건 되는 것 같아도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펙이나 스웩이나 내 배경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기적적으로 놀라운 이상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형편이 없고 미미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합니다. 내 안에 이게 공존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에 영적인 갈망,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어떻게 살아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요구하는 방법, 처세, 철학, 가치, 방향을 우리가 붙잡죠.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십시다. 해석하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뒷부분을 보세요. 후반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뭔가 희한한 것 하나를 발견 못합니까? 1절 맨 처음에 시작에 등장하는 이름은 사울이었죠. 2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이름은 뭐였어요? 다윗이죠. 왜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인간적인 환경과 여건이 월등히 사울이 앞선 힘과 역량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와 동행하는 그의 인생은 저 후발주자의 밑바닥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세가 역전, 반전,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강해졌다. 베 다비드 홀렉 베아체크. 사울의 집안도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 약해졌다. 우베트 샤울 홀레킴 베달림. 둘 다 걸었대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는 강해지고 하나는 약해졌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상상 밖의 힘과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사하시고 증거하셔서 다윗을 흥황케 하셨다. 아멘. 오늘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속에 비춰진 내 모습 참 초라하지요. 뭔가 변변찮지요. 직업, 학력, 여러 소유, 여건. 그래서 항상 사람들 모여 있으면 조용한 뒷자리, 끄트머리, 귀퉁이. 힘 있는 사람은 가운데, 상석, 주목받는 자리.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끄트머리였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놀라운 역사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했기에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사무엘하 2장 1절 화면에 보일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이후의 비보를 듣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물었잖아요. 여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뭘 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가졌던 위대함이 뭐예요? 그가 이걸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이걸 또 하고 이걸 또 하면서 걸어갔던 바로 그것이 뭐예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책망이 아니라 자기를 비춰봐요. 물어본 적, 아뢰본 적, 붙잡아 본 적, 무엇이 최상, 최선, 최고일지 귀담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충동적으로, 내 계산으로 주위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내가 그 일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아플싸 최악이 되었네. 다 쏟아부었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네. 이것이 아니다고 한 후회가 막급하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그때서야 묻지요. 살아날 방법을, 해결될 방법을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한 번만요. 마지막이요. 이번만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요. 잘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상황인식과 모든 여건을 바라보는 판단력과 안목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이제는 생각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보셋의 나라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물었고 들어보려고 했고 기다려봤고 의지했고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가정사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목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빛과 하나님을 향한 걸음과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동행과 동역과 동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열리는 3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처한 현실과 현상과 현재를 내어놓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밑바닥에서 헤맸던 답이 없었던 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예측을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승리의 역사는 내가 간증하는 현장이 될 것이고 내가 체험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복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